40대가 없나요? 40대가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바로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주일날 17분이 빠지면 몇 명이 앉을까? 제가 그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분포되어 앉으셔서 성전이 꽉 차 보입니다. 지금 아까 낮에 이제 목사님과도 카톡을 하고 사모님과도 카톡을 했는데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느 때보다 너무 빡신 것 같아요. 여기와 그 이스탄불과 거기와는 딱 6시간 차이가 나요. 우리가 6시간이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단톡에 있는 방에 저도 넣어달라 그랬거든요. 그 활동 사진을 좀 보고 싶어서. 근데 막 신나가지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래서 아침에는 이제 갑바도기야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의 만화님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전혀 여기는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굳이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눈 감고 이 대목이 뭐야? 라고 얘기해 보라고 해도 여러분 여기에 은하조차도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어떻게 여러분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래, 잘 살아왔어. 어때요?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세요? 때로는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답을 찾고 해결을 찾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그 해결을 찾지 못하고, 제가 어저껜가 또 그 인터넷 뉴스를 보는데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거는 하루 걸러 거의 매일 올라오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되게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 내 주위에 누군가가 도움을 구하지만 때로는 그 도움조차도 내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서로에게 멘토를 찾아가서 제가 이런데 어떠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인생에서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요 가운데 그 가요 알아요? 테스형? 다 끄덕끄덕 하셨어.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 되게 참 저 노래 참 재밌게 잘 만들었다. 그 뭐라 그래요? 테스형. 그 소크라테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네. 내가 살아보려고 하지만 테스형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이거는 비단 세상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사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해결책을 얻으려고 하지만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을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 가라. 어디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곳에서 내가 너를 창대케 해주리라 그래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조상들이 누렸던 그 땅, 얼마나 그 땅은 비옥한 땅인지 몰라요. 저도 가서 봤지만 정말 여기서는 농사 지을만 하겠다. 집사님 가봐야 된다니까.
농사하시는 분들 가봐야 돼. 그 땅이 얼마나, 이거 우리 그 농사 이렇게 짓다 보면 야, 황토 색깔 정말 땅 좋다 그러잖아. 잽이 안 돼요. 거기는 그 땅 색깔이 그 뒤엄 있죠, 뒤엄. 거름. 정말 그 색깔이에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야, 이 땅 진짜 좋다. 그럴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얘기는 어떤 비유적인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꿀이 그 들판에,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갔었을 때는 아마 그때가 3, 4월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꽃이 필 때예요. 지천이 꽃인 거예요. 지천이. 그래서 야, 그 땅을 딱 보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렇게 축복되고 축복되고 축복된 그 땅인데, 자, 야곱의 때에 가뭄으로 인해서,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그 세월이 430년입니다. 근데 그 430년 동안 풍요롭게 누리고 살았어요? 아니에요. 고센이라는 그 지역은요, 고센 땅, 그 야곱이 정착해서 살았던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 근데 그 고센 땅은요, 굉장히 비옥해요. 그리고 나일강 줄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땅의 주인으로 누리고 풍요롭게 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요셉의 대가,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없게 되니까 거기서는 노예로, 노예도 가장 하급 노예, 그 노예로 사는 겁니다. 때로는 채찍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고, 아버지가 노예인데 그 자식이, 그 손자가 노예.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브리인들의 그 마음에는 늘 어떤 열망이 가지고 있었냐면 가나안. 내 할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삭의 할아버지, 야곱이 말하는 그 할아버지가 말하는 그 가나안을 우리도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저히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이 닥친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430년 만에 자, 출애굽을 시키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디라고요? 가나안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은 어떻게 설명하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무나도 그곳은 이 이스라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라다이스예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근심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속에서 자, 홍해 바다를 건너는 거예요. 이재동 집사님 바다 일하시죠? 자, 뭐 다른 데는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아는 그 바다는 서해대교 그 바다, 그게 한 7km 정도 돼요. 서해대교가 한 그 정도 안팎으로 좀 되죠. 자, 그런데 그 길이 지팡이를 내리치니까 그 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감성이 없어. 너무 메말랐어. 우리 김정임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제일 표현이 좋으니까. 막 이래? 이렇게만 해? 막 춤을 덩실덩실 춘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가도 풀 한 폭이 없는 사막이에요. 근데 그곳에 뭐 먹을 게 있어. 만나를 내려주시죠. 양식을. 그리고 고기가 필요하다니까 메추라기도 내려주시죠. 사막이잖아요. 그늘이 없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 이게 구름이 낮게 뜨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이 당진 이 꽃내를 다 덮어요. 가봐야 된다니까.
갑시다. 돈 많이 모으세요. 예. 그리고 밤에는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매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그 땅으로 내가 들여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이제는 자,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말했지.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그곳에는 근심이 없어, 염려가 없어.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열방 가운데 다 나타낼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이 애굽에서 흘렸던 눈물을 다시 흘리지 않을 거야. 자, 그런데 한번 그 땅을 정탐을 한번 해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12지파 그 출애굽했던 남자 장정만, 자 남자 장정이라는 것은 성인 20세에서 60세까지만 인구 계수를 했어요. 우리 순간이도 거기에 이스라엘 인구조사에 들어갈 잽이 안 돼. 20세에서 만 20세에서 60세. 자, 그 숫자만 60만인데 20세 이하로 얼마나 많을 거야? 60세 이상으로는 좀 적을라나? 또 여자들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 도합 한 200~300만 원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12지파의 자, 그 속에서 수장들이에요. 지휘관들이에요. 수장들이에요. 아무나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12지파 중에 우두머리.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교회 구역장들 아무나 해요? 아니에요. 예. 그래도 구역장 하면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자, 기관장 아무나 해요? 아니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본이 되고 인정받을 만하고 그죠? 그럴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물며 이 12지파의 수장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뢰할 만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뽑아낸 겁니다. 자, 첫 번째, 근데 그 수장들의 역할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정탐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17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아닙니다. 자, 너희들이 이제 거기에 여기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는 며칠이 걸리냐면 딱 일주일이 걸려요. 7일이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 땅에 이제 며칠이면 들어갈 텐데, 자, 너희들이 들어가는데 정착하는 데 있어서 자,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먼저 가서 한번 살펴보라는 거죠. 그 살펴본 날수가 40일 동안 구석구석 살펴봤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크기로 하면 한 우리나라 전라북도 크기만 하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를 40일 동안 12명이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닌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이 너희들이 이제 될 텐데 먼저 답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 천국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항상 일정했으면 좋겠는데 태수 형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하듯이
매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 기도하면서 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 봉사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을 만큼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고, 왜 남들처럼 나도 지갑 딱 열어서 써! 먹어! 사! 내가 해줄게. 나 블랙카드 있잖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느 때는 깨갱하네. 여전히 산지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내 앞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지휘관들, 이 수장들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지 보십시오. 이들로 인해서 그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13장 뒤에 보니까 자, 이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했습니다.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29절에 28절부터 그러나 정말 모세 지도자님, 그 땅은 정말 비옥했어요. 그것은 천국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걱정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요. 거기까지 끝났어야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으로만 내가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관점,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땅을 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온 다음에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 아낙 자손이 네피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낙 자손은 기골이 장대에서 여러분 그 누구를 기억하시면 되냐면, 그 다윗이 누구랑 싸웠죠? 골리앗. 그 아낙 자손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어때요? 싸워볼 만해요? 자, 그걸 봤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자, 그리고 그 핑계거리가 거기는 축복된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그런데 핑계거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남방에도 사람이 있고요. 산지로 들어가야 안 돼요. 거기에도 사람이 있고요. 거기에도 강한 자들이 있고요. 또 해변, 바다를 통해서 아니에요. 거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거기서 네피림 우선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내면서 가나안에 분명히 너희들이 답사를 하러 가는데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세상 것에 눈 돌리지 말고, 세상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그것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주인이 될 텐데,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정착하기에 먼저 답사를 해보라는 거였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하나님과의 힘겨루기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길지 거기가 이길지 그거를 재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을 내가 그곳의 주인이 되게 할 터인데 형편을 살펴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막 부르르 떨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입도 펑긋 안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 앞에서 완전히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가라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내려주시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여전히 기적 속에서 이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아세라 신이나 바알 신이나 그런 신처럼 그냥 립서비스야.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장들이었습니다. 지휘관들이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어떤 일이 생겨버렸는 줄 아십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했다 그랬습니다.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너희 자녀들은, 자 3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자, 1년을 계산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만들어버려요. 수장들, 지휘관들이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불신의 말, 불평의 말을 한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구역장의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기관장의 자리가, 저는 그냥 학생인데요. 네, 학생일지라도 나로 인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될 또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잘못된 행동과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주인이 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곳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실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36절부터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수장들이죠. 지휘관들이죠.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물론 수장이어서 지휘관이어서 그 그릇만큼 감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십자가의 무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당진 순복음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저는 그래요. 정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잘하지만 칭찬하고 싶은 사람들이 구역장님들입니다. 제가 몇천 명 되는, 몇몇 명 되는 교회도 있어봤고 몇십 명 되는 교회도 있어봤고 몇백 명 있는 교회도 있어봤는데 정말 우리 구역장님들 헌신적으로 해요. 예, 그런데 때로는 어떤 구역장은 나 저 구역장님 때문에 나 싫어. 나 저 구역장님 때문에, 나 저 기관장님 때문에, 나 저 선생님 때문에, 나 장로님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나 봉사하기 싫어. 어쩔 거냐고.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잖아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일반이에요. 우리 송미정 집사님이 어제 저한테 그 얘기해서 전도사님도 힘드셔서, 예, 힘들었어요. 힘들지요.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엎드려서 피눈물 정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전도사님 뭘 저렇게 그냥 피를 토하면서 울 정도의 저 일들이 뭐가 있을까? 그 무게가 더하다라는 것. 예. 그러나 만약에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과 그 고난이라는 것을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면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요, 구역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12명이 갔거든요. 12지파 중에 10명이 그렇게 악평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지휘관들의 말을 듣고 같이 막 격동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나왔는데, 지금 이 사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가나안이 그런 곳이란 말이야. 아득해진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다시 가나안 가서도 원주민들의 우리가 또 노예가 된단 말이야. 그 회중들이 막 두렵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시 그 삶을 우리가 또 산단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은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막 그 백성들이 막 격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들은 장대해. 남방에도 사람 있고 해변에도 사람 있고 군대가 있고 산지에도 원주민들이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자가 됩니다. 갈렙은 이 300만, 400만이 가나안에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은 딱 2명. 그 300만 중에 딱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들어갔던 사람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태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40세 이상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내 자리가, 내 한마디가, 내 시선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것을 끊어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뭐냐면,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며 가나안 땅의 열매를 갖고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거기 원주민들이 있어요.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그래도 눈 돌리지 말고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눈으로 그 땅을 봤어야 해요. 그러면 아무리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딱 봐버리니까, 문제와 고난을 딱 봐버리니까 숨이 떡 막히는 거예요.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우린 죽었구나. 여러분, 해발고도 1만 피트 그 정도의 산 앞에 딱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가? 어느 산을 말하지? 아미산도 너무 낮아. 그래도 설악산 할까요? 자, 그 산에 딱 밑에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가 그 산을 넘어야 돼. 여러분 어때요? 우리 김영진 안수 집사님은 너끈히 걸어 올라가실 것 같아. 그죠? 응. 저는 아예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케이블 어디 있어? 케이블 먼저 찾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거대한 산 같은 문제들을 만나요, 안 만나요? 그렇게 거대하지는 않지만 아미산 정도? 그러한, 아니면 우리 교회만한 큰 바위 같은 그러한 산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주님은 늘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런데 여전히 내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1만 피트, 설악산, 그러한 거대한 산이 내 앞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산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케이블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경혜야, 내 손 잡아. 내가 너 끌어올릴게. 걱정하지 마. 이 산이 뭐야? 이 산이 무슨 문제가 있어? 내가 지금 너에게 손을 내밀고 내가 너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데, 누구도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너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텐데. 아멘. 자, 그러면 어때요? 좀 더 우리가 어깨 피고 당당할 만해요, 안 해요? 당당할 만해요. 예, 여전히 고난은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건강하세요. 낮에는요, 할머니들이 80대 할머니들이 있어서 고개도 못 드셔. 너무너무 안쓰러워. 살다 보면 그 몸을 썼으니 얼마나 골골할 거야. 예? 아직 70도 안 됐는데 맨날 허리도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맨날 뭐가 아프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지휘관들은요, 이 수장들은요, 가나안에 가서 그 가나안에서도, 자, 광야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서도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셨죠. 당연히 함께 하셨죠. 함께 손잡고, 아니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을 업고 그 40일 동안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원주민들만 본 거예요. 우리는 농사도 지을 줄 몰라. 우리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 어떡하지? 우리는 다 죽었네. 그러나 대장 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정탐꾼들을 업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이 없어서 못 봤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혹시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후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까이 거. 현덕기 권사님 뭐라고 말해요? 고까지 거 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이제는 여전히 또 연약함이,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예, 또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여전히 그러한 문제들이 내게 올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고까지 거. 자, 서로 한번 얼굴 보고 한번 해보세요. 고까지 거. 예, 고까지 거. 예. 만약에 이 10명의 정탐꾼이, 예,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아말렉인이 있습니다. 가나안인이 있습니다. 근데 서로 한 사람 아니잖아. 혼자 갔으면, 둘이 갔으면 그래도 쫄보라는 거 조금 이해가 가. 근데 12명이 갔잖아요.
그러면 아이 고까짓 거 이까짓 거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대장 되시는데 그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의 가족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봐버리니까, 세상의 문제들을 봐버리니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왜 이러한 일들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월요일이면 집사님들이 이제 몇몇의 집사님들이 청소팀이 이렇게 주일까지 이제 막 쓰레기들이 나오잖아요. 정리를 하셔요. 때로는 이제 바쁘면 뭐 목요일 날도 하실 때가 있고, 근데 부엌 거는 제가 사실 어느 정도 차면 이제 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어느 때는 아우 어리 막 어리를 이렇게 잡고 와가지고 저 봉지를, 쓰레기 봉지를 들을 수는 있을까 안쓰러울 정도로 좀 쉬시면서 하시죠. 좀 들어드려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까짓 거요. 그럼 허리나 잡지 말든가. 이까짓 거요. 이건 제 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당하게 하셨지? 내가 이 일을 하기가, 사역을 하기가 내가 버거운데, 그럴 때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럴 때 보이는 것으로만 바라보면 나도 힘든데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돕는 사람이 없는 거야?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나 사역에서나 뭐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자라는 거지. 하나님을. 순간아, 힘들어? 걱정하지 마. 네가 더 힘들면 남들보다 몇 곱절 힘든 만큼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예.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성이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이 얼마나 넘치게 축복된 땅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야, 너희들 쫄본지 아닌지 한번 내가 너희들 시험해 볼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약속한 땅이, 너희가 주인 될, 너희가 밟을 그 땅이 얼마나 축복된 땅인지 너희들이 먼저 가서 한번 누려봐, 이거였습니다. 어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서 있는, 내가 앉아 있는 이곳도 천국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 풍요를, 그 가나안의 축복을 어떻게 여러분 누리고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 그냥 영영영 하지 말고 어때요? 내가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찌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말을 끝까지 못했어. 조금 양심이 있거든. 영원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길이지만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에 주변국들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누가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있었죠. 자, 먼저 두 명이 정탐하러 가죠. 그때에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히브리인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살피러 갔는데 그 여리고성의 왕이 이 소식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데 라합이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소문을 내가 익히 들었으니 나와 내 집을 보호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을 숨겨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자, 김정임 집사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하고 얼마나 씨름하고 힘들어. 그래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기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야, 선생님은 뭔가 다른가 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은 없는데 내가 재민이의 그 하나님을 내가 보니까 재민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 내가 소문을 다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서 나도 너와 같이 크리스찬이 되어보려고. 최소한 이 소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아멘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자,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까지 거. 뭐한 문제를 만나면 얼굴이 완전히 시커매져 버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막 방방 뛰는 거야. 어떻게 우리 아이가 큰일 났어. 어떻게 내가 어디가 뭐 아프대. 어떻게 내가 1억을 띄워버렸어. 여러분, 죽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긴 인생 안 살아봤지만 인생 뭐 별거 없죠. 인생 뭐 별거 없어. 근데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더 별거 없어요. 에? 자, 거기에 뭐 그렇게 아웅다웅하고 조바심을 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이 너 미정아 너 그거 포기해. 아우 내가 약속했었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냥 포기해.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내게 말씀하신 적 없어. 너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는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남들 앞에 크게 뭐 이렇게 뭐 블랙카드는 내가 꺼낼 수는 없지만 괜찮아. 굳이 내가 없는 것에 내가 그래도 많이 없기는 하지만 내가 뭐 그럴 필요 뭐가 있어. 예, 도도하게 어깨 피고 도도하게 말해. 내가 해줄게. 제가 결혼할 때 그랬잖아요. 제가 돈을 하나도 못 모았어. 전도사가 무슨 돈을 모았겠어. 근데 제가 예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 돈이 하나도 없어. 50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수중에 그 50만 원도 장로님하고 내가 그래도 그릇 세트나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내가 옷 사주려고 했나? 자, 했어. 근데 둘이 남대문을 간 거예요. 근데 남대문을 갔는데 남대문 초입에 뭐가 있었냐면 그릇 가게가 있더라고. 우리 거기서 그릇 세트 그냥 50만 원짜리 딱 사버렸죠. 돈이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떡해. 그렇다고 나 기죽기는 싫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우들한테 그랬지. 제가 얼마를 드리면 됩니까 예단? 말씀만 하세요. 내가 예단 드릴게요. 말하는 대로. 왜? 그랬더니 그때 $200 그러더라고. 200. 알았어요. 뭐 내가 200 주지 뭐.
근데 그 200을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던 사모님하고 대출을 받으러 갔어. 그 사모님도 돈이 필요했던가 봐. 대출을 받으러 갔는데 저는 아무 신용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 대출이 됐는데 저는 그조차도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좋아. 하나님,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돈이 나올 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요만큼도 쌀 한 톨도 안 줬는데 우리 엄마 이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정말 농사를 지은 분이 저 이렇게 혼자 살아도 쌀을 안 보내주더라고. 근데 200 달래. 200? 줄게요. 내가 딱 했는데 엄마가 그래도 너 돈 있니? 조금 있어요. 내가 많이는 줄 수 없는데 내가 이 돈 주마. 그리고 200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그 200 제가 당당하게 제가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됩니까? 뭐가 근심이 됩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의 결과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인생의 종착점이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려다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골골짜기 알죠? 아골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배 마른 뼈들, 군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무슨 뼈가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까 실제로 그 뼈들이 엉키면서 그 뼈들이 이 몸의 형체로 다 달라붙는 겁니다. 다시 살아붙어라니까 그 몸에 그 뼈에 살이 붙고 그리고 피가 돌고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삶이 아골골짜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를 또 되새기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면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존귀한 자요. 그리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삶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